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사기 20장 29절로 35절입니다. 구약성경 398쪽입니다. 사사기 20장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초소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시온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모두 감동과 감화가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회에 주의 평강과 주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는 한 피 나눈 한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싸우잖아요. 그냥 말로 싸우고 등 돌리고 정도가 아니라 서로 죽이는 그러한 아주 험악한 전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3일 전쟁인데요. 셋째 날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2지파 중에 막내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가 연합을 해서 싸움을 하게 됐는데, 전쟁을 하게 됐는데, 첫째 날은 막내 지파가 이겨요. 완전하게 이겨요. 22,000명이 죽습니다. 11지파가 연합한 지파가 22,000명이 죽음을 당하고, 그 다음날 둘째 날은 역시 막내 지파가 이겨서 18,000명이 죽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앞에서 4만 명이 죽어요. 완전히 이제 막내 지파가 승기를 잡은 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셋째 날 전쟁은 완전히 반대가 됩니다. 셋째 날 전쟁은 베냐민 지파, 막내 지파가 완전히 다 죽습니다. 모두 죽고 남자만 600명이 살아서 도망갑니다.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아주 슬픈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꼭 받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메시지는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3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11지파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11지파 앞에서 베냐민, 막내 지파 베냐민을 치심해. 하나님이 치셔서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000명을 죽였으니. 25,000명이 죽어요. 여기 셋째 날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치심해라는 말을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사랑의 손, 은혜의 손, 축복의 손, 도와주시는 손, 창조의 손, 하나님의 손은 참으로 귀하신 손이죠. 긍정적으로 좋은 표현의 손으로 성경은 많이 나오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이 손으로 치시는데 징계하시는, 때리시는 심판의 손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냐민을 치심해 그랬어요. 하나님이 치시면 피할 사람도 없고요. 하나님이 치시면 누구든지 거기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강력한지 당해낼 장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가 군사력이 있는 것이 아니죠. 막강한 무기도요, 하나님이 만지시면 말이죠. 아무리 막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손대시면 무용지물로 만드실 수 있어요. 아무리 강력한 최신식 무기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손대시면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려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겨낼 자가 이 땅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름이 있죠. 승리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이기잖아요. 승리하잖아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숫자적으로 13만 5천 명과 300명이에요. 이건 보나마나 300명이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300명이 이기잖아요. 뭐 특별한 무기를 가지고 그들이 300명이 나선 게 아니죠. 한 손에는 나팔을 들었어요. 한 손에는 항아리를 들었어요. 그 항아리 속에 횃불이 담겨져 있었어요. 13만 5천 명이 잠들어 있는 그 적진에 새벽 한 2시쯤에 다들 깊이 잠들었을 때 300명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나팔을 불었어요.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나팔을 부르니까 자던 13만 5천 명이 깜짝 놀라가지고 벌써 일어날 시간인가 깜짝 놀란 거죠. 그럴 때 이어서 항아리가 깨지잖아요. 여러분 항아리가 하나만 깨져도 심경이 곤두서잖아요. 샹크랑할 때 300개의 항아리가 깨지니까 얼마나 정신없겠어요. 그 다음에 횃불을 들으니까 이 정신없이 일어난 미디안 군사들이 말이죠. 연합군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찌르고 싸우다가 다 죽어버리고 말아요. 무기 하나 없이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셔서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이긴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승리의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모두가 인생살이에서 꼭 승리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승리하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가 승리를 원하면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면 안 되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내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29절을 보면요.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11지파가 어디에 매복하고 있었냐면 기브아 주위, 기브아라고 하는 성, 베냐민 지파가 사는 성이 기브아 성이에요. 그런데 그 주위에 1만 명이 매복을 했어요. 매복 작전. 그러니까 승리를 위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첫 번째 매복 작전이에요. 두 번째는 유인 작전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31절에도 보면 끌어내잖아요. 나오게 하잖아요. 거기서 나오게 해서 도망가는 척 하다가 탁 등 돌려서 또 10,000명이 기브아 성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기브아 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 성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 연기로 뛰어 올려가지고 신호가 연기였어요. 그래서 다들 그 연기가 신호가 되어서 유인작전, 그리고 세 번째는 무슨 작전인가 하면 협공작전으로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승리를 합니다. 물론 전날에 오늘 성경 말씀 전 부분에 나옵니다만 첫째 날도 패하고 둘째 날도 패했잖아요. 이스라엘의 11지파가 22,000명, 18,000명, 4만 명이 죽었거든요. 이틀 동안. 형제들과 싸우는 것이 부담스럽고 참 고통스러워 하는데 많은 4만 명이 죽었으니 너무 가슴 아파서 이스라엘의 11지파 사람들이 베델에 올라가서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형제들끼리 싸우는데 큰 사상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셋째 날 전쟁은 너희들이 이긴다. 내가 너희들 이기게 하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약속이 되어졌어요. 셋째 날 이기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였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리라 하고 가만히 손 놓고 있었다면 이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약속은 했지만 셋째 날 전쟁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어요. 그처럼 셋째 날 전쟁에 이들이 작전을 다 준비하면서 잘 준비해서 그들이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 승리를 약속했으니까 알아서 해주겠지.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도 도우시고 해서 동역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하나님과 우리가 동역하기를 참으로 원하십니다. 사무엘상 14장 45절에 보면 요나단 아시죠? 요나단. 다윗의 친구 요나단. 요나단이 죽을 상황에 놓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단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죽지 않게 하셨는데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을 했더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요나단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생명을 보존해 주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자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셔요. 나 혼자서 독단적으로 일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할 때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것을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시험 보는 거 말이죠. 이 시험도 전쟁 아닙니까? 학생들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잘 봐야 돼요. 내신을 잘 얻으려면 전쟁입니다, 여러분. 공부가. 시험 준비하는 게 전쟁이에요. 이거 최선을 다해야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성경에 얼마나 많이 약속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랍니다.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라 그랬는데 도와준다 그랬으니까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하면서 손 놓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제 수능을 앞에 놓고 있는 고3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3생들이 수능 전쟁이거든요. 승리해야 되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걸 해야 돼요. 그래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기를 사모하며 기다려야 돼요. 시험이 얼마나 여러분 전쟁입니까? 여러분 공무원 시험, 임용고시 전쟁입니다. 대기업, 공기업 시험 전쟁이에요,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나로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온 힘을 다 모아야 돼. 내가 해야 될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준비하고 하나님과 함께 공부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난 모릅니다. 하나님 공부하는 중에 내 눈에 자꾸 보여지게 해 주십시오. 자꾸 이 문제가 나올 것 같다고 하는 감동을 주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그러면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준비하고 하나님과 함께 해나가야 돼요. 거기다 은혜가 더해지면 되는 거예요. 모든 시험이 분량이 많기 때문에 문제에 나오지 않는 엉뚱한 것을 준비할 수 있거든요.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준비할 때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가 시험으로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승리하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야 한다. 최선을 다하셔서 삶의 자리에서 꼭 승리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실패했거든요. 패배했거든요. 왜 패배했는가? 자만하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거만해서요. 삼만이에요. 삼만. 자만, 교만, 거만, 오만. 이것이 실패의 원인이었어요. 자, 32절 보세요. 그게 나와요. 32절 말씀을 보시면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길 자기 자신이 스스로 말합니다. 이들은 11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첫째 날도 패했는데 둘째 날도 패했고 오늘 보면은 셋째 날 이야기거든요. 셋째 날 오늘도 패한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건 굉장한 자만이고 오만이고 교만이고 거만이에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11지파는 40만이에요. 40만 숫자가 11지파에서 뽑힌 용사들은 40만이고 베냐민 지파는 2만 6천밖에 안 돼요. 40만 대 2만 6천이 원래 안 되는 게임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11지파가 회개하기를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이 안 도우셨거든요. 셋째 날도 자기들이 이길 것으로 자만하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함이 발동을 했어요. 두 번 승리했다고 의기양양해가지고 말이죠. 그러다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남자만 600명 남고 다 끝나요. 베냐민 지파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러더니 그들이 패망합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러는데 그들은 넘어집니다.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교만하면요 패해요. 교만하면 안 돼요. 되는 것도.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교만한 사람 하나님이 대적하신대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대요. 하나님은 교만하면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교만하면 그 사람을 낮추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화를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망하게 하신다고까지도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교만은 마귀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교만해서 이기는 예가 없어요. 인류 역사상 여러분 교만해갖고 이기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교만하면 패배합니다. 교만하면 다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하고 자만하면 다 쓰러지고 말아요. 정말 승리를 원하면 다양한 방면에서 우리가 승리를 원하면 겸손해야 돼.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겸손하라. 때가 되면 은혜를 주시고 때가 되면 그를 높이신다고 그래요.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그랬고 겸손한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고요. 겸손한 자는 붙들어 주신다고 그랬고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고 그랬어요. 존경받고 귀중히 여길 받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준대요. 겸손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는 상이 있는데 세 가지 상.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지혜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복이 겸손한 자에게 주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영예를 준대요. 겸손한 자에게. 빛나는 명예를 준대요. 겸손한 자. 지혜서는 말씀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지혜가 있다. 교만하면 지혜 없는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 승리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이 베냐민 지파가 패배한 것은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자신을 알지 못했어요. 34절을 보면 나와요. 34절 말씀. 우리 34절 말씀을 볼까요?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베냐민 사람들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했대요. 이게 문제예요. 알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베냐민이 왜 패했느냐? 화가 자기에게 미치는 줄을 알지 못한 거예요. 화가 임하는 것으로. 이 화는 재앙이잖아요. 재앙이 자기들에게 미치는 것을 이루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신을 알지 못하면 이처럼 패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상황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안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해안을 주시고 영안을 주시고 지안을 주시고 하나님 심안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나를 알게 해달라고, 내 모르면 안 되니 하나님 나를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내 자신을 알라. 우리가 우리를 알아야 됩니다. 나의 주제를 알아야 되고 나의 자리를 알아야 되고 나의 상황을 알아야 되고 나의 위치를 알아야 되죠. 우리는 남을 잘 판단해요. 남을 얼마나 정확하게 보는지 몰라요. 기가 막히게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나를 점검하지 않으려고 하는 약점들이 있습니다. 나를 봐야 되는데 남은 잘 보지만 나를 잘 안 보려고 그래요. 상대의 교만함을 얼마나 우리가 잘 압니까? 근데 나는 겸손한가요? 나를 봐야 되는데. 여러분, 남을 얼마나 정확하게 봅니까? 진실해야 된다고 말을 하지만 나는 정말 진실합니까? 의를 말하지만, 정의와 공의를 말하지만 나는 정말 의로운 사람입니까? 불의하진 않습니까? 나를 봐야 되는데 자꾸 남에게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아주 좋지 못한 습관들이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있어요. 패배의 원인이 그거예요. 나를 모르면 패배합니다. 나를 알아야 됨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쟁을 보면
참 슬픈 전쟁이에요. 이런 전쟁은 없어야 돼요. 같은 형제들끼리 이렇게 싸울 수가 있어요. 6만 6천 명이 죽었어요. 3일 만에. 얼마나 큰 싸움인지 몰라요. 이 이스라엘의 싸움을 보면서 우리 남북한의 모습을 조명하게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서로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서로 용서해줘야 되는데, 싸우면 서로 지는 거예요. 서로 죽는 거예요. 서로 물고 먹는 거예요. 여러분, 싸워서 잘 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싸움은 끝입니다. 나도 끝이고 너도 끝인 거예요.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서로 불쌍히 여겨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이처럼 비참한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배후에서 보면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서로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주고 기도해주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서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나안 땅에 분배해줬어요. 기업으로. 너는 이쪽 저쪽 해서 동서남북으로 다 분배해줬는데 하나님이 분배해주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거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두 사람이 포도 한 송이를 짊어맬 만큼 그렇게 기름진 땅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비어있는 땅이 아니고 거기에 원주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원주민들이 거기 있어요. 내 땅이니까 그 땅을 차지해라. 그들을 쫓아내라 그랬어요. 그들을 물리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딱 들어갔더니 그들이 원주민들이 있는데 이 원주민들을 통해서 농사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를 해봤습니까? 40년 광야 생활하다 들어갔는데 농사를 해보지를 않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다요. 그러니까 농사법 배우려고 하죠. 그들과 손을 잡았죠. 결탁하죠. 그들과 동화가 되죠. 그런데 가나안 원주민들은요, 다신교자들이에요. 거기는 범신론자들이에요. 거기는 신이 많아요. 바알신, 아세라신, 신이 그렇게 많아요. 농사 잘 짓게 하는 신, 건강 주는 신, 별의별 신이 다 있어요. 그거 다 받아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그랬는데 그들과 손잡고 그들 속에 동화돼가지고 모든 잡신을 섬겨가지고 말이죠. 혼합주의 신앙이 돼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것을 견딜 수 없어 했어요. 그뿐만 아니죠. 그들의 문화가 너무 좋아서 그들의 문화에 매료돼서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여요. 그들의 문화가 뭐냐면 많이 있지만 하나 대표적인 것이 일부 다처제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만 남자 하나는 여자 한 사람과 여자 하나는 남자 하나만 평생 사랑하라 그랬는데 거기 가니까 말이죠. 한 남자가 마음대로 여성을 거느릴 수 있는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사사가 말이죠. 사사가. 하나님의 세운 사사들이 아들 30에 딸 30이 뭡니까? 한 아내로 가능한 일입니까? 제사장이 첩을 두고 있어요. 세속문화에 그들이 완전히 물들었어요. 세속문화에 매료됐어요. 그들이 완전히 타락했어요. 그래서 동성애가 생겨난 거예요. 이 여자 저 여자 아내로 다 삼고 첩도 받아들였지만 만족이 계속 없어요. 그 만족은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성연애가 생겨났어요.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잖아요. 사사기를. 동성연애 때문에 이 전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동성연애가 생겨났어요. 동성연애는 제일 먼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있었죠. 그런데 이 사사시대에도 동성연애가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동성연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국회에 통과하려고 상정한 법안 가운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핵심은 뭐냐 하면 동성애자, 소수의 인권도 지켜줘야 된다고 해가지고 문정부의 중요한 것이 인권이잖아요, 인권. 소수의 인권도 지켜줘야 된다고 해서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지켜준다고 하면서 이 법안을 지금 통과시키고 있는데 이 법안이 통과만 되면 동성애자 비판 못합니다. 동성애자한테 뭐라고 못합니다. 목사한테 동성애자들이 와가지고 줄에 서달라고 하는데 내가 안 서면 나는 법에 걸려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들 녀석이 또 다른 남자를 데려와서 결혼하겠다고 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 법이 통과되면. 아주 심각한 법이거든요. 그 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기 위해서 교회가 지금 하나가 돼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 동성애가 어느 시대든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한마디로 사사기의 핵심 구절,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이 우선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하니까 하나님은 소용없어요. 말씀은 소용없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전쟁을 허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을 놔두신 거예요. 혹자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렇게 형제들끼리 서로 죽이는데 왜 하나님이 그걸 안 막으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여러분 로봇으로 만들었으면 하나님이 조종을 하시죠. 싸우지 못하게. 그러나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은 사람 만들 때 사람들을 다 자유의지를 줘서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게 했어요. 사람이 맘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의지들이 다 있어. 자기 생각들이 다 있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해서 옳으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유의지를 줬어요. 누구에게나. 그러나 책임은 하나님에게 없어요.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로봇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시고 계속 전조 증세를 줬어요. 심판이 임한다 그랬는데도 변함없이 그들은 그렇게 죄의 길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골마가는데 우리의 몸이 계속 골마가고 있는데 노랗게 골맞으면 짜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다 빨간 것만 바르면서 아프지, 날 거야 그러면 여러분 납니까? 째야지요. 썩어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세요. 잘라내야죠. 그래야 성한 것이 살죠. 놔두면 퍼지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도 얼마나 한 생명을 온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신데 하는 수 없이 하나님이 심판의 손을 드신 거예요. 시대마다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창조시대, 처음 시대를 창조시대라고 하는데 창조시대에는 노아 홍수로 세상을 심판했어요. 하나님이 사람 만든 것을 후회하셨어요. 너무 죄악으로 관영됐기 때문에 물 심판을 했어요. 그리고 족장시대 때에는 하나님이 소돔 지역의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어요. 첫 번째는 물 심판, 두 번째는 불 심판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는 하나님이 불뱀으로 물게 하셨어요. 불순종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시대마다 심판이 있었어요. 사사시대는 주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심판하셨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 시대를 보시고 하나님이 잘한다 기뻐하실까요? 부르면서 아프지 이러고 계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째시고 잘라내실 수도 있어요. 살리기 위해서,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이 아주 강력한 바이러스로 심판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2년 가까이 이게 벌어지는 이건 약과일 수 있어요. 심각하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약과인 시대가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이죠, 지진을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어요. 지진으로 여러분 포항을 비롯해서 몇 곳 한번 흔들어 봤잖아요. 저도 여기서 예배드리면서 흔들리는데 움찔했어요. 하나님이 한번 하시면 아무도 못 막아요. 지금 여러분 수도권의 초고층 아파트, 여러분 그거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영끌을 합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것을 영끌이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끌어모아서 그 집 한 채 사놓으면
5억, 10억, 20억 막 올라가잖아요. 평생 벌어도 벌 수 없는 거 그거 하나 사면 얻을 수 있으니까 광풍이 불었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그것이 뭡니까? 바벨탑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진으로 한번 확 흔들어 놓으시면 말이죠. 없기를 바랍니다만 어떡할 거예요, 어떻게? 한번 심판하시면. 하나님께서 핵심판을 할 수도 있어요. 북한을 들어가지고 핵심판 할 수도 있어요. 절대 여러분 가능성 없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화학무기 재앙이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현대식 화학무기는 냄새도 없어요. 색깔도 없어요. 싹 바람에 뿌리면 그것이 바람에 날려가지고 그 냄새 맡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살아남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하시려고 하면 상상도 못할 심판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제 이 시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에 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먼저 신앙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내가 존재함으로 하나님이 있다.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있음으로 내가 있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 제일주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 길이 바로 그 길이에요.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깨달아야만 합니다. 회개해야만 합니다. 회개해야 삽니다. 욥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윗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시편 7편 12절에 보면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칼을 가신대요.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은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노라.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뜻이에요. 누가복음 13장 3절과 5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가 의와 같이 망하리라 그랬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대요, 여러분. 달콤한 말만 여러분 들으시겠습니까? 실제적인 주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거의 기울여야 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회개하면 죄 없이 함을 받고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 앞으로부터 이르른다 그랬어요. 우리가 살 길은 회개하는 길입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에 우리가 무엇을 물려주겠습니까? 우리 시대의 회개에서 나를 바로 세우고 우리 가정을 바로 세우고 우리 교회를 바로 세우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로 세울 때 다음 세대에 선한 것을 줄 수 있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힘든 이 세상을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넘겨주길 원해요?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나는 변질됩니다. 내가 변질되면 나는 저질 인생 됩니다. 우리 모두가 참으로 나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이 살 길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시대를 통해서 주시는 하늘의 소리를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나를 바르게 돌려 세워서 변화받게 해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하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끄럽고 후회로 얼룩진 인생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영성을 바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